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장, 4장, 6장에서 핵심 단어들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godliness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신과 또 에베소 교회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참된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요소들을 언급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마치 건강에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주의를 주고 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백신 또는 치료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위험 바이러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큰 충격과 파격 중의 한 부분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선포,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을 엄격히 구분하던 때에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되어서 자신의 상전에게 속해서 살던 사람과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층을 이루며 존재하던 사회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여성의 인권이 그리 존중받지 못하던 남성 중심의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복음의 선포는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속해 살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과 상전의 사회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종과 상전이 둘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한국 초기 교회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양반 제도가 있어서 양반과 평민과 천민을 구별하고 또 양반들은 머슴들을 거느리고 살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회적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전해졌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들 안에는 그 결과로 여러 신분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뉘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일화들이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를 세우기 전에 집사들 중에서 영수라는 직분을 임명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교회의 여러 살림을 맡기고 또 목사나 장로가 없을 때는 설교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7년에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를 교회의 영수로 임명했습니다. 조덕삼 집사는 그 지방의 지주로서 그의 집 사랑채에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고 또 1908년에는 자신의 과수원에 교회를 세우는 등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09년에 교회의 장로를 선출했는데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사실 이자익 영수는 조덕삼 영수가 운명하던 마방에서 말을 관리하던 마부였고 나이도 12살이나 더 어렸습니다. 머슴과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에 양반들이 교회를 나와서 따로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이자익 영수는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하니 장로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이제 저는 이자익 장로를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이트 선교사와 또 그 자리에서 마음을 졸이던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서울에 있는 경동제일교회의 3대 영수였던 엄귀현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그 당시 천하게 여겨지던 마부였습니다. 본래 기운이 아주 세고 사나웠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양순하게 변했고, 이분은 이마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늘 예배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엄귀현은 어느 날 이재형이라는 왕손의 견마자비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재형은 고종 임금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왕위를 이을 수도 있었던 높은 왕손이었는데, 그가 충주에 있는 선산에 내려갈 때 이 엄귀현이 마부로 함께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엄귀현은 이재형을 아주 극진하게 모셨고, 그의 정성과 성실함에 감동한 이재형은 그를 기특하게 여겨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귀현으로부터 아주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그때 이재형은 천한 마부인 엄귀현이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에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월이 흘렀고 이재형의 아내 정씨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인생의 고초를 겪으면서 이재형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0년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부흥 사경회에 참석했던 이재형은 자리에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엄귀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귀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반겼다고 합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가 전도하던 엄가 아니시오. 그러자 당황한 엄귀현은 나리 저를 형님이라 부르다니요, 황송하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라고 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재형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남대문교회 초대 목사와 승동교회 목사로 사역했고, 또 충주 가던 길에 이재형에게 전도하면서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야죠.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엄귀현은 해방 후에도 마부일을 계속하면서 이 경동제일교회의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성실히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1943년 12월 19일 경동제일교회 주보에는 이 엄귀현 영수가 준비한 예배에 이재형 목사가 초청 강사로 와서 설교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화이죠. 이 금산교회 조독삼과 이자익, 그리고 경동제일교회와 승동교회의 엄귀현과 이재형의 이야기는 그들이 속해 살던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엄연한 신분의 구별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풀어갔는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들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위와 내가 받는 대접, 나의 위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는 자세를 먼저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상전이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등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왕족이었던 이재형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신의 마부였던 엄귀현에게 형님이라고 불렀고, 또 엄귀현은 그러한 이재형을 여전히 존대하면서 그가 예수 믿는 것을 함께 기뻐하던 모습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형제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독삼과 이자익이 함께 교회를 섬기던 모습에서 아름답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에 위협이 되는 첫 번째 바이러스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주며 먼저 배려하고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의 권리와 내가 마땅히 누리고 요구할 것을 먼저 앞세우려는 자기 사랑, 자기 숭배의 모습에 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과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문제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던 것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요구해도 될 나의 권리와 어찌 보면 논리적 주장으로 무력화,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상대방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처할 때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더 앞세우고 있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더 먼저 붙잡으려 하는지요?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섬기는 모습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의 능력이 패배하고 손해보고 낮아져서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결국에는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바이러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두 가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먼저 두 번째는 3에서 5절로서 잘못된 동기로 파생된 가짜 경건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려는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건을 흉내내는 거짓 교훈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열매가 다툼과 분쟁인지 사랑과 하나됨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매체에서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과연 무엇을 듣고 쫓아가야 할지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는 7에서 10절로서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돈이나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믿음에서도 떠나게 하고 스스로를 찔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바이러스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을 보호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원어를 좀 더 그대로 직역한다면 자족함이 있는 경건이 큰 유익이다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던 바로 그 자족함, 스스로 충분하게 여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대치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웬만해서는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이 이미 촉촉히 적셔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신경전에 휘말릴 여지가 없이 먼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함이고, 헛된 이익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도록 부추기는, 진리를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툼과 분쟁만 일으키고 더 중요한 참된 진리는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주는 자족함이고, 만족감과 안정감의 근거가 나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에 있기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여 공급해 주시는 제물로 하나님의 사역과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족함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셨고 오늘은 어떤 교훈을 조차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사용은 어떠한가요? 묵상하고 깨닫기는 쉽지만 그대로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과 또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자족할 만큼 충분히 적셔주셔서
그 어떤 유혹도 흔들 수 없는 자족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의 능력을 망가뜨리는 자기 사랑, 자기 숭배, 거짓 교훈의 부추김과 유혹,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울려지도록 이 시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엉망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여전히 믿어주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 기도합시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다행히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중증 환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백신이 안전하게 잘 보급되어서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장기간의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의 목장들이 목장 개편의 과정을 통해서 10월부터 이제 새로운 목장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목장에 참여하는 목장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새로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귀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색함과 낯설음을 넘어 새로운 마음과 열심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목장이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의 내 방향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